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두려운 곳은 험한 파도가 치는 갈릴리 호수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졸다가 혼났던 겟세마네 동산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신문하고 단죄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예수님을 붙잡아 모욕하던 바로 그곳이 베드로에게 가장 마주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장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던 베드로,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거라 호언장담했던 그가 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의 자존감이 처참하게 짓밟혔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셨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벌벌 떨며 당황하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강한 용사와 같은 담대한 베드로만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변화의 이유를 찾으며 우리 안에 담겨지는 이 묵상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주제는 그 이름이 답이었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성전 앞 아름다운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심기가 몹시 불편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성전의 예배 의식을 도맡아 하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인 성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목받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경비대장은 당시의 대제사장 다음의 권력자로서 솔로몬 행각에 몰려든 사람들과 그 앞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치안을 담당하는 자신의 직무와 이 권위를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없다라는 자신들의 신념으로 충만했던
사도계파 사람들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두 제자들을 감옥으로 몰아넣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념이나 이념에 따라 복음을 폄하하고 핍박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나라는 전국에 등록된 모든 교회들의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자신들의 전통 양식에 맞게 이 교회 건물을 뜯어 고치는 그런 핍박을 가한다는 뉴스도 듣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며 이 자양되는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움츠러들지 않고 생명력을 떨칩니다.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다음 날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지도자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형을 받도록 모든 음모를 꾸미고 주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방식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치유했는지 추궁합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사도들이 행한 기적이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악한 신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평행 이론처럼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대답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라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버려진 돌처럼 취급했지만 진정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은 그분을 진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구원의 이름이신 오직 예수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지금도 창조 질서와 절대 진리를 부인하며 합리성의 뒤에 숨어서 거짓된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예리한 질문으로 공격합니다. 무차별한 세상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들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나 지금이나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은 진정한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을 폄하하고 핍박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들며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